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깨닫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는 않은데 그렇게 크신 분이 나같이 초라한 사람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늘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그냥 우연히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저 먹고 살기 빠듯하게 지내다가 인생 마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로만 여겨왔죠. 그 속에서 내가 조금 똑똑하면 또 똑똑한 대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잘나면 나 스스로가 잘난 것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딱 우리의 범위가 그 안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나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인생의 핵심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이 복음의 메아리가 우리 심장을 제대로 관통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 인생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수준에까지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성숙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황홀하고도 감격스러워서 정말 모든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없던 시절에는 그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좀 뒤처져서는 안 되니까 그저 비교 평가해서 내가 좀 뒤처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는 것이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비교, 남들을 의식하고 남들 눈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옹졸해지는지 몰라요. 늘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늘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내 자식도 뭐예요? 자식도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당하기도 하면서 세상에서 가지는 우월감 혹은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 평가하는 존재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다. 내 삶의 목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고차원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는 이제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심지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한 영적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말과 자존감이라는 말을 구분하고 계시지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만 지나치게 사랑할 때 병적으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한없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흔히 교만할 때 이 자존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서울에 사는 것이 각박하죠. 이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괜시리 모르게 내 자신, 내 자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내 자신만 똘똘똘 뭉쳐나가면서 생겨난 마음이 뭐냐면 자존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 커져 나갈 때 은연중에 살짝 교만이 생겨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감춰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왠지 모르게 가면을 좀 쓰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도 뭐죠? 다 이런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이런 취급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런 취급 당하려고 내가 결혼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 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도 갈라지고 형제도 갈라지고 세상살이가 온전해지지를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존감은 뭐예요? 자존감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생겨나게 되는 일종의 마음뿌리입니다. 아주 건강한 마음뿌리죠.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서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로 가정에 한번 말을 좀 꼽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가 잘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지은 것이 아니야. 최고의 걸작품으로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으며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레미야는 정말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힘이 들었던지 그가 한 고백이 뭐였냐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셨더라면 이런 시대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도 힘들게 자책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내가 너를 얼마나 귀중하게 태어나게 했고 얼마나 존귀하게 너를 선택하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아가서에 나오는 술라미 여인도 아주 피부가 검고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늘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 힘을 얻으며 일어났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날 버리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짓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나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안아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최종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자존감이에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자라면서 이런저런 상처로 얼룩져서 너무 무가치한 평가를 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나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금거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아주 믿음이 뛰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대단하죠. 마음이 온전히 복음으로 무장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마음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냥 대화하는 그 시간이 모두가 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한 부분 없이 충만한 은혜로 빈틈없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니까 그런 성도들이 부른 찬송이 힘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하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풍성한 은혜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아인식이 기초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거쳐오면서 이제 12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구원에 대한 은혜, 복음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안에 명백히 우리 자아상을 딱 올려놓고 이제 12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과거의 죄책감, 과거의 그런 낮은 자존감,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 쓸데없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에 더 이상 얽매여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딱 그 복음 하나면 모든 것이 충분한데 구태여 사람의 소리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쓸데없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선명한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아주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성을 지니고 있으면 이런 공동체 생활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는 이 교회 생활도 불편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만 주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되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아상, 이 자존감이 높으면요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을 품게 되고 안아주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자아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서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잣대가 그만큼 내 안에 강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벽도 높아지게 되면서 점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고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때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도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풍성이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 그 눈을 가지며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흔히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지만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쓰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마음이 무던한 사람도 쓰시지만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격이 온순하면 온순한 대로 쓰임 받지만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런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양 성격, 각양 재능과 기질을 주셔서 그거 다 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다음 5절 이와 같이 시작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져 지내니까 그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제법 긴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갈 터인데 그 여정 동안 혼자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 험한 광야 가운데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무리를 이탈하면 금방은 편한 것 같더라도 이내 맹수가 찾아오고 어두운 영이 찾아와서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금방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가을에 볕단도 태풍이 불 때에는 함께 묶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가 나 있어도 함께 묶어주기만 하면 다시 회생을 하게 되고 끝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함께 묶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들어도 반드시 공동체 안에 머물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홀로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공동체와 거리를 두면 둘수록 그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특히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시대가 어둡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때 진정으로 공동체의 진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없으면 함께 올려져 같이 기도하며 같이 삶을 나누면서 같이 서로를 세워줘야 될 그 공동체가 없으면 영락없이 시대의 바람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으며 한 몸으로 세워져 나갈 때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만져줘야 되고 아우러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고민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위험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더 큰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모두를 귀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관계를 빼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만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지체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아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 공동체 속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성이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고 가족들도 다 따로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영적 가족, 우리 모두는 영가족인 거예요. 이 몸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각각은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체를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심장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있지만 이 오른손이 저하고 다른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한 몸에 갖가지 기능을 가진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비행기에는 약 10만 개의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 부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행기를 날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부품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 빠진 나사 때문에 비행기는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기는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기술은 없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드는 은사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조용히 뒷자리에서 섬겨 나가시는데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힘이 있으신 분이 있지만 힘이 없이 잠잠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좀 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을 때 지체된 우리에게 사람마다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런저런 은사를 주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각양 특별한 은사들을 다 받으셨어요. 바울은 여러 은사 중에 특별히 6가지를 예로 들고 있죠. 첫째는 예언이고 둘째는 섬기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권위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이 6가지. 여러분 각자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6가지 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혹은 각자 특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모두가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사들을 잘 점검해서 그 은사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펼쳐나가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제일 먼저 교회 공동체로 온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첫 번째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야. 교회 속에서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가진 달란트, 은사, 재능,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 주의 공동체 속에서 너희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은사를 개발하셔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세계 강국으로서 지난 세기 동안 군림할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아주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의 목표를 놓고 한 마음으로 국가를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복수로 쓰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단수예요. 단수로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가에 와서 그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모두가 한 목표를 위해서 움직여 나갈 때 그 나라가 그렇게 강국이 되더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모든 성도들 속에서 다양하게 세워질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배경이 다르죠. 자라난 신분도 다르죠. 교육 수준도 달라요. 사는 생활 상태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심지어 건강의 상태도 다를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다른 사람을 모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모이도록 하셨을까? 서로가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입은 거예요.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환경,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다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보고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충 제가 보니까요, 그 부르심대로 지금껏 제대로 쓰임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략 지금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뭐 각양 섬기는 자질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요. 또 찬양대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뭐 실버나 또 아기학교나 뭐 전도나 여러 가지 봉사, 안내나 구역장이나 순장이나 나름대로 이것저것에서 자기 은사를 드러내며 쓰임 받고 계신 분들이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되질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 중에 리더들도 있으니까 그런 청년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숫자보다 조금 더 늘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3분의 1이 이제는 2분의 1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쓰임 받다가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밖에서 차량 안내를 하시는 분들을 봐요. 이건 뭐 특별히 은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맡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 주지도 않는데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춥든지 덥든지 날씨와 상관없이. 제가 지난 여름철에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떠나질 않고 들어오는 차들을 보면서 마냥 웃는 얼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간간히 보면서 야, 저분들도 귀한 은사를 받았구나. 미소 은사를 받은 거예요. 뭐 그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겠어요. 근데 미소 은사를 받은 거예요. 들어오는 차들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반갑게 대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제의 은사가 딴 게 있습니까? 성도들 손잡아 두는 것이 구제의 은사죠. 그저 힘들게 또 어렵게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 잠잠히 손을 잡아주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저 마음으로 뜨거운 온기만 전달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힘들게 살았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힘 주실 거야. 능력 주실 거야. 위로해 주실 거야. 그게 구제의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가 딴 게 있습니까? 다른 분들 다 일어난 자리에 옆에 이렇게 보니까 뭔가 휴지가 좀 떨어져 있어. 그거 얼른 주워다가 휴지통에 버리는 거 섬김의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 누군가가 계단으로 내려올 때 힘들게 내려오면 손을 맞잡고 같이 내려가면 섬김의 은사인 것입니다. 각양 은사들이 다 있어요. 각양 은사들이. 내 자리도 양보할 줄 알고 어떤 분들은 자리를 앉았는데 일부러 옆으로 조금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렇게 움직이시는가 봤더니 뒤에 분이 바로 자기 뒤통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 전면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는 살짝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면 뭐예요? 주의 사랑이 꽃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양 은사의 마음이에요. 오늘 평신도 우리 사역 지연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들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그냥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겠나?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되겠나?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바울도 쓰임을 받았고 모든 제자들도 쓰임 받았고 주의 백성들이 다 쓰임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도 쓰임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잠잠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변화예요. 똑같은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사람이 싫었어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멀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사람을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작은 마음을 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사용하는 것, 그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 아시죠? 첫 번째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변화를 보여주죠. 허드렛 물이 아주 기가 막힌 포도주로 변한 얘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세요. 드릴 때는 너무 작은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요. 폭행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폭행하고 아주 종교 깡패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요.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삶의 방향,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오직 나의 한 일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뭔가 달라지고 성숙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또 저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변화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출발이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이 한 번은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뭐라고 말하라 하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조명해 주는 부분을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나귀 새끼는 지금 메어져 있었는데 누군가 뭐라고 묻는다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푸느냐, 어찌하여 가져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저 묶여진 채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무익한 나귀였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도 무관심한 채로 외진 곳에서 묶여져 있을 때는 정말 무익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를 지으시고 그를 창조하시고 원래 그를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 불러주시니까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묶여진 상태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과 우리 인생이 그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시기로 하셨다면 아무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고 아무것도 우리를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묶여진 것들을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묶여져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영에 묶여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옛사람으로 살았던 삶으로 여전히 살도록 우리를 어눌하게 만들 것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처럼, 우리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숫자 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이고 있느냐, 그 교회에 몇 사람이 모이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여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몇 사람이나 주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화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로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어디에 사용하시겠나이까. 오늘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 지원서 작성을 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께 드림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림받되었을 때 나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나는 자그마한 것을 헌신했을 뿐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